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까지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돕고 또 기도해 준 성도들을 우리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직접적인 도움 또 협력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가고 이제 했던 그런 보호자, 동력자,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런 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직접적인 또 함께 하면서 협력했던 성도들이 아니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자기를 협력하는 돕는 성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내 친척 헤로디온을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권속 또 친척, 마지막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 내 친척 헤로디온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를 소개를 하고 있고, 특별히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을 표현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친척 헤로디온도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력하고 자신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고 세상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동력자들, 보호자들 뭐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자신을 돕는 모든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특별히 15절에 이제 보면, 14절에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15절에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목숨을 내어놓고 또 옥에 갇히는 것도 함께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의 필요를 옆에서 도왔던 그런 분들부터 마지막에 그냥 일반 성도들의 이름까지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이 자신이 하는 사역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준 분들도 중요하지만 함께하지 못했지만 배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까지가
자신을 도왔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특별히 권속이라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적인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그 가정에 가족들만 있은 게 아니고 종이나 노예들까지도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는 이렇게 주인, 종, 노예 이런 계급이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었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 안에서는 남자, 여자, 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아무 상관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남성, 여성, 젠더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지위나 경제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하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인사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더하고 누구는 인사를 안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가 되었으니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합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수고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헬라어의 수고라는 이 뜻은 고통당한다, 매를 맞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는 일에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역시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모습이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에는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그 수고를 세상적인 수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수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세상 일을 위해서, 개인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과 인사,
믿음에 의한 수고와 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고가 꼭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넓게는 자신을 돕는 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조만 일에도 화가 나고, 조만 일에도 어떤 감정의 손상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잠재우고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많은 수고와 노력, 정말 뼈를 깎는,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이기기를 다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자신의 어떤 목표한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래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일에 정말 절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절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참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또 수고를 해야 된다. 또 소망의 인내, 참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소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인정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의 열매들을 절대로 그냥 버리시지 아니합니다. 한 가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과정에도 수고가 필요하지만 순종하고 난 뒤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오랜 시간 후에 성취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천국 가는 그 길은 언제 갑니까? 육신이 죽어야 갑니다. 육신이 죽어야 갑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상급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해 간다는 사실을 지금 아울러서 교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사도 바울을 배후에서 기도하고 도왔던 그 모든 일들이 간단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뜻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선택의 의미도 물론 근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택하심의 의미는 그것보다도 현실적인 사명에 대한 택하심을 지금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택하심을 받았죠.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기 다른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루포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와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처럼 오늘 여기 루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몬이 누굽니까?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기 루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루포가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루포와 동일 인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물론 억지로 한 것이지만 참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일상으로, 이제는 진정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면 정말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협력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돌봄을 했던 그런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라는 핵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4절, 15절에는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이 되었고 그냥 성도들, 형제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죽음의 자리, 위험의 자리, 같이 갔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같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되었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수고, 직접적인 동참은 못하지만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협력하는 것도 똑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표현된 이 성도, 형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어떤 사랑을 베풀고 특별한 어떤 그런 협력을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수고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 또 옥에 갇히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도왔던 그런 성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이런 보호자, 동력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만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수행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함께 있던 데마는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요.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이 떨어졌으면 디모데에게 어서 내게로 오너라. 그런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제 심부름을 위해서 자기 옆에 있던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던 두기고는 에베소로 이제 보냈다라고 표현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심지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자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많은 해를 끼쳤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그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대체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버리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신 그 처음의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고 방해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를 지키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자기를 협력하고 돕고 정말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협력하고 돕는 성도들 또 자신이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돕고 협력하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모든 성도들 자기를 협력하고 오게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열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반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한다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루어서 늘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하나가 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이루신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